네, 최근 들어서 현창께 이것이 세상사의 어떤 변화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문으로 된 율법 계명을 복원시켜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진리보다 훨씬 더 밝고 나아간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럴싸한 이론들에 미혹당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 집회를 드리려고 자료를 해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요약한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신약성경의 그 문자적인 의미마저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조문으로 이게 요약되어져 있는 것은 10개 조문인데 1조는 뭐냐면 그게 법이니까 법은 1조 뭐 제2조 이런 우리나라 말로 조라고 그런 것이고 한 한복식이죠. 그런데 1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죠. 대한민국 헌법의 뭐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1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많은 계명, 율례, 법도, 규례 등등이 있지만 이것을 다 총 집합해서 요약하면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을 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계명을 폐해도 좋지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9개 계명은 폐해도 되고 그 1개 계명은 폐하면 안 되는지 난 그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참 대화도 잘 안 되고 서로가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무리들이 세력을 떨치지 않고 미미할 때 같으느냐 문제가 아닌데 자꾸 득세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동안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도 이제 그 이만희무에서 또 이제 지금 뭐 신물난 사람들이 또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세상의 어떤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조류를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우리한테 나한테도 이렇게 묻어 걸렸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는 내 소망사항뿐이고 그 사람들이 잘 여기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안 오고 와도 말을 잘 못 알아서 아무튼 설명을 해도 잘 알기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우선 우리 지체들이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율법 조문을 폐하고 어디서 폐했냐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한 법으로 바꾼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형으로 제시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놓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되게 만들어야 된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기는 이제 3장에서 인용을 했으니까 11절로 17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광야에서 성막에는 마당 기물이 있었고 성소 기물이 있었고 지성소 기물이 있었지만 광야 40년 동안을 맴돌 때에는
백성들은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장막을 매번 짊어지고 이동을 했어야지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직임을 율법에 따라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가는 것도 광야길 걷기는 힘든데 자기 장막 집을 짊어지고 가거나 하나님의 집의 성막 집을 짊어지고 가거나 제사장들은 성막 집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일본 백성들은 자기 장막 집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40년 동안 그걸 헤매고 다니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가벼운 짐이 되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첫날 갈 때는 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이 뭐 남고 안고 또 그냥 시작이니까 잘 갈지 모르지만 첫 번째 다음 쉴 때까지 가는 동안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요? 점점 가벼워져요? 버릴 수는 없죠. 끝내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을 건너갈 때는 자기 장막집 짊어지고 가라,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 짊어지고 가라, 높제단 물두멍 짊어지고 가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도 자기 장막 자체도 다 버리고 풀을 털어버리고 장막을 떠나서 빈몸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지요. 요단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도 마당에 있는 그 무거운 기밀들 다 장막 광야 다 던져버려. 다 버려버려. 그러고서는 언약궤만 가지고 짊어지고 언약궤만 대표로 짊어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죠? 그 짐이 뭐예요? 육체 장막, 내 육신이 아주 큰 짐이 끼어있는 거고, 날씨가 좀 추우면 감기, 더우면 또 뭐 땀, 약하기는 얼마나 약한 것인데 이런 거 짊어지고 일생을 헤매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짐이 되죠. 쉬게를 못해. 그 아내와 자식이 나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더해지게 돼 있어. 내 한 몸뚱아리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아내부터 거기다 자식들 그냥 주렁주렁 붙어 흥분의 집 같은 경우는 더 힘들지. 이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이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광야길 생활하면은 세상 없는 사람도 곤비하고 지쳐서 쓰러지게 돼 있어. 이해하셨죠? 성경이 지금 구원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주가 임한 땅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 각자는 개인은 자기 장막과 장막의 살림살이 다 짊어지어야 되잖아. 아내 새끼 딸리고 다 끌고 가야 되잖아. 무거운 짐이죠. 제사장들은 저희 짐은 다른 사람들이 노비 사서 집에 있는 짐은 그거 지고 가게 노비들이 있고 지고 가게 종들 보호시키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림, 하나님의 살림살이 다 쇠짊어지고 그러고 앞장서서 가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광야교회라는 건 이런 걸 말한다 이거예요. 안식 일 지킨다고 해서 광야에서는 안식을 철저하게 지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없어졌어요? 짐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짐 벗어놓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사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자, 이제 이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집회를
내가 교회 집회로 하지 않고 이때는 우리 집에서 이게 여기서 와서 강론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죠. 장소도 협소했고 그래서. 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건너갈 때는 마당 기물이나 성소 기물을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 각자의 장막과 장막 살림살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제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걸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가면 원수들이 광야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살림살이 널었어. 원수를 쳐서 이기고 뺏으면 내 것이지요. 뭐 걱정이야. 걱정은 이렇게 말하면 사인대님 말 들으면 아주 대책 없어. 아주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형제 자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억지로 지지 마세요. 아내 자식들 기르는 거 힘들면 나는 몰라요. 내 아내가 육신으로는 아내지 주님의 아내 아닙니까? 알아서 하세요. 먹이시고 입힐 거 입이시고. 자식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든지 공부를 시키든지 개망나니를 만들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맡겨집니까 잘? 아이 하나님 대신 나랑 같이 좀 집시다 이게 자꾸 하죠. 오늘부터는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지어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중심 주제예요. 지금 내가 그 여호수아서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아야 뭐 구원을 받든지 뭐 안식을 하든지 하는데 안식일 날짜 지킨다고 구원이 되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짜 지키느라고 안식일 날 더 쉬도 못하고 날마다 철야기도 해야지 뭐 해야지 안식일 교인들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종살이 더 해야지요. 안식일이 피곤해. 절기 지키려면은 가끔 내가 그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세상 명절 되면 며느리 주거나 와서 먹고 그냥 봉투 하나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야 좋지. 그런데 그거 다 준비한 며느리는 주거나 그래서 명절 지나면은 이혼율이 갑자기 딱 올라가 버린다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편이 말해 등금 줘가면서 말이야 억지로 그거 힘드는 걸 그냥 하느라고 계속 쟁이를 안 서 있던 사람이 서서 뭐 하고 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아이고 무릎 아파 이러고 있는데도 저거는 그거 안 해 잃어버리면은 이혼하자고 나오지요. 나 같아도 이혼하자 해버리고 남편 의지하겠다고 당신 품에서 내 인생 좀 맡긴다고 그러고 남편한테 쉬러 왔더니 다리 퉁퉁 붙들어 일어놓고 나니까 저거는 그거 안 되냐고 잃어버리면은 거기 붙어서 살아. 나 차라리 이혼하자고 그래버리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칠절기 명절을 당하면 준비하는 것이 갖다 바치라는 것이 뭐 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이제 그때는 백성들은 갖다 이렇게 내기만 하면 되는데 봉투만 주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이 내기 거꾸로 되는 거야. 이제 그 수백만 명이 모이면 그걸 다 먹여야죠. 7일 동안 먹기는 여간 먹어도 그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인데 그게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금 먹고 많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막 7일 동안 먹어대면 감당 못해 이거. 그런데 그거 다 먹여야 돼.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그 준비하는 거 지지고 볶고 막 불고기하고 삶은 고기 만들고 막 다 해서 썩지 않게 막 여기서 상하지 않게 준비 다 해서 수영에 널어놔야 되고
절기 잔치만 되면 유대인들, 레인들 오늘날 자침 레인이라 하면서 목사님들 너무 할 일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고 살아니까 그러지. 정말로 안식일 잔치나 절기 잔치를 당하면은 한번 레인들처럼 한번 해보래. 그러면은 나 이거 안 넣는다고 그럴 거야 아마. 세상 명절 때 며느리가 이 며느리 나 안 할게. 당신 아내로 해서 내가 난 이 자식들 어머니로만 살고 싶고 이 집안 며느리 하려니까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럴 거 아니겠어.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이런 성경의 기본 진리를 너무 무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부대뿌로 뭐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일요일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나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 그게 그거예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제목이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이에요. 다르다고요 전혀. 어? 자,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물을 제사장들이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물이 끊어지죠? 네.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제 이쪽으로 했잖아.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이러고. 아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발밑에다가 밟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바닥으로 위로 막 걸어갔다고 막 애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네들 능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 한강이나 좀 건너가봐 뭐 이건 태평양 바다 건너가라고 안 할 테니까. 누가 건너가기는 얼마나 무지하냐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 세상의 흉흉한 파도와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형제 자매들 발밑에 다 밟고 있어야 돼.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본으로 앞장서서 흉흉한 그때 당신은 언제나 추수기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즉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이 차면 당연히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넘친다 이래요.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넘친다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만 들으면은 설교가 나오죠. 물이라는 것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얼마나 혼탁한 물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세상 끝에는 당연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판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지금 그러고 있죠. 그 물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다 이거예요. 그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못 나와. 헤엄 잘 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헤엄 잘 치는 사람 없어. 그 물에서는 흉흉한 파도가 치면 못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건 동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물 소용돌이 휘돌이 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바닷가에 사신 분들. 야 우리 저 이순자면 그쪽 동네는 아마 이거 잘 알겠죠. 물이 휘돌이 칠 때는 선장이 어디 지역으로 그대로 갔다가는 이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뒤집어진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어디에서는 물이 소용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삼박파도가 일어나는데 갖다 휩쓸려고 했다는 세상 없는 배도 아무리 큰 배도 거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 힘이라는 게 이렇게 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밟아버려야 된다고요. 세상 문명, 물질, 문화가 발달할수록 세상의 물은 소용돌이를 더 치게 돼 있어요. 어제는 저쪽에서 물이 휙 하고 휘웅휘웅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싹 말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갑작스럽게 이쪽에서 또 휙 하고 휘둘러가지고 휘몰아쳐가지고 그냥 근처에 가면 다 빨려들어서 다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은 그 보고 리오야탄이라고 그래서 리오야탄 흉흉한 물을 휘두리를 친다는 이제 용이 꼬리를 막 이렇게 바다 용이 꼬리를 막 휘두리를 치는 걸로 상징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영이, 세상의 바람이, 세상의 어떤 조류, 흐름 이런 것들을 몰아가지고 물을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 근처에 어리끄대고 있으면 다 빠져들어 몰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상징이요. 이 센족의 중심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언어 표현을.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니까 신약의 용어로는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다 그 말이겠죠. 이 속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서 제사장과 함께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갈라진 거죠. 네, 다시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했어요.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광야의 장막을 싸질머지고 가면 가나안 땅에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과는 전혀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광야의 장막 싸질머지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동 생활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있던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야 장막이 뭐예요?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 장막을 말하는 것이죠. 흙집이요 첫 장막이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집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요. 그것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라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하나님이 신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터가 잘 닦여진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하나님의 신전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광야의 성막을 싸질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준비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나 개인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집도 신령한 집을 우리 속에 광야 40년 동안은 왜 걷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부패시키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생의 저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 집을 지금 준비시키느라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했던 것이죠. 자, 좋은 집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데 밖에 있는 광야에서 싸질머지고 다니던 장막 가지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려고 하면 무거워서 요단강물에 빠져 죽어. 밟고 건너갈 수 있으려면 가벼워지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는 절대로 단강 못 건너가. 거기는 새털보다 더 가벼워져가지고서 가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새털보다 더 가벼워지느냐. 아니 가벼워 아니 우리 지금 가벼워지는 거 지금 연습하느라고 이것도 버리고 세상 사람이면 저것도 버리고 다 광야에서 후패된다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통스러운 거, 뭐 욕망, 뭐 다 버리는 연습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도 다 버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싸질머지고 가면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제 그 자기네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이것은 장막에 있는 좋은 살림살이 가져갔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니라. 이건 봄을 구이면서 가르쳐라 그 말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추수기가 왔다 그 말이죠. 출애굽을 할 때는 오맥이 인제사 싹을 날 때였죠. 그런데 메뚜기 때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조식을. 그러니까 망해버린 애굽에 남아있으면 먹을 거 없어서라도 죽을 거니까 나오는 게 낫지 어차피. 그래서 모맥이 싹 날 때 출애굽을 했다가 40년이 지나니까 모맥을 거둘 때가 오더라고요. 그것은 추수 때라 그래요.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그 가운데가 지금 천국 농사를 한 기간이다 이거요. 지금 아셨죠? 네. 그런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항상이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농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농사는 1년 7절기가 지나가면 1년 농사지요. 이제 이건 이무작하는 월남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풍토 기후에 맞춘 얘기, 1년 한 번 농사하는 걸 말한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니까 매 세대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었고 거둘 때가 있었겠죠. 봄에는 뿌려줄 것이고 가을에는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추수기에는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강에 강둑으로 물이 넘쳐버리고 홍수 터진 거죠, 말하자면. 노아의 때 홍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시 많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뭐다, 이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시 없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입에서 영혼들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설교를 하는 일들이 범람할 거다 그래요. 거기서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먹고 생명을 보존하고 산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지금 추수나팔을 불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불이 이렇게 너무 범람을 하는 것 같아.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그 물이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열매로 저 아래쪽에서는 흘러가는 물이 더 이상은 흘러내려가지 않고 이미 이 요단을 지나가서 저 아래쪽으로 하류로 내려간 것만 내려가고 상류에서는 더 이상 안 오더라는 거예요. 상류라고 하는 곳에는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어. 그 아담 성읍이라고, 아담성이라는 성 주위에는 사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사르단이라는 말은 동토가 되었다, 언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언 땅, 동토라고 그러죠. 동토. 저 소비에트 툰드라 지역 거긴 동토죠. 알래스카 지역 이런데 동토잖아. 동토. 그런 뜻이야. 그게 다 언 땅 속에는 생명체가 살아 있어도 활동을 못하다가 얼음이 풀려야 활동을 하죠. 생명 활동을. 이게 다 상징이라. 그런데 그 사르단에 가까운 그 사르단이라는 동토 언 땅에 매우 가까이 있는데 요단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저기 상류 쪽이다 그 말이면 거기에 아담성이라는 성이 있었어. 아담, 창세기 2장에 아담 나오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은 붉은이라는 뜻이요. 붉은. 그리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황토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붉은 흙이라는 뜻은 땅의 흙으로 취한 자는 모두 죄인이다, 지금 그 말인 거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거 다 죄를 말하는 것이지, 붉다는 말은.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번성해야 되는 그런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동토가 되어져 가지고 생명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땅이요. 그 지역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런 데서 흘러나오던 물이 여기에 딱 오더니 딱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아담, 첫사람 아담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였던 아담 자손 계보의 가인의 계보의 그 성이 에녹성이라는 곳이었었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유구인 무더기가 거주하는 성이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천주교 조직진학 교리로부터 거기서부터 사람 죽이는 그 동물이 서서 저 상에서는 조금씩 흘렀겠죠. 당연히 흘러서 여기 와서 이렇게 범람하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 교황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계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여기 와서 지금 범람한 거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는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랬어요. 요단 가운데가 물로 채워져 있던 곳이 강이 갈라지고 나니까 마른 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쉴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간주한 땅, 메마른 땅 그곳에 헤매 다니면서 연단 시험을 받는 훈련을 받은 것은 귀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귀신들은 물이 많은 곳을 좋아해. 저 세상에서도 누구 이렇게 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게 생기면 그 이제 특히 정치인들, 유명하다 하는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 혼자 갈 줄 알아? 거기서 꼭 누군가 물고 늘어지죠.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한다고 그래요. 물귀신 작전. 나 혼자 죽지 않겠다 이거예요.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는 귀신이 쉴 수가 없어. 거기서는. 그런데 물이 넉넉하면은 소돔성 잡기들이 거기 웬갓 잡기가 다 거기에 모여. 그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에 귀신들이 거기 큰 성 바벨론이죠. 안식일 지킨다 무슨 절기 지킨다 그래가지고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그래야 귀신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안 떠나면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날아다녀. 금방 여기로 갔다 금방 저기로 갔다 금방 여기로 갔다 온천하를 다 다니는데 꼭 물만 타고 다녀. 물길 타고 다녀. 세상 사람들 특히 이제 노름꾼들 또 좀 아는 소리인데 바람 피는 이제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은 어디 가면 물이 좋아 그래요. 그들이 말한 물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왠가 잡기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 말이죠. 그 말이요. 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쌤족들은 언어를 그렇게 사용을 한다니까. 아 오늘 여기 오니까 참 물이 좋네 그 말은 무슨 여기 잡기들이 아주 득시글득시글 하네 그 말이요. 사실은 우리는 물을 밟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르친다는 게 정말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날짜 지키고 절기 지키고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려면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막 문자대로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네. 자, 요한복음으로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9절 사이를 인용했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4장에서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4장의 말미에는 2장에서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해준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가나에 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병든 사람이 그곳에 있지도 않아. 그런데 가나에서 한참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가나에 계신 예수님한테 기별을 보냈어. 내 자식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좀 빨리 좀 오셔서 손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가실 생각도 않고 그냥 공간을 초월해. 예수님 아무데나 그냥 말씀만 하면 나서버려. 시간도 구애를 받지 않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왕의 신하의 자식이 병들어 있고 예수님은 가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에서 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봤더니 애가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나 물어봤더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가라. 네 자식 낳았느니라 하시는 말씀 듣는 그때부터 애가 낳더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주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예수님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고서 갔기 때문에 나선 것이지 말씀을 안 믿어요. 설마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뭐 이것도 한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 했다고 나섰으리라고 이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가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갔더니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의 말씀은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죠. 야, 그래서 그 후에 라고 그런 거예요. 그 두 번째 가나에서 왕의 하인의 자식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방인의 명절과 유대인의 명절은 다르죠. 이 명절이라는 말은 칠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8월 대보름 이제 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명절인데 그런 유대인들만의 명절이 있어요. 이건 1년에 7번 돌아오는 명절이라 이것은 농사 절기표에 따라서 제정된 거예요. 칠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지막 절기는 농사 추수가 다 끝나서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된다. 근데 마지막 절기예요. 장막절. 6월절부터 시작하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돌아가요. 이것은 늘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계셔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서 나셨으니까 유대인의 규례를 그대로 행해야죠. 자, 이제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은 12문이 있는데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로 채택되어진 양들만 원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이제 그 구약 시대는 그 목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얼마인가를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 양이 몇 마리나 해가 있고 염소는 몇 마리고 소는 몇 마리고 알려면은 들어갈 수 있는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 종들이 있고 주인이 거기서 막 지켜보는 거예요. 쭉 지나가는데 막 쭉 가지. 이제 가면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째 되면은 빨간 종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대기를 하나 툭 던져 놓는 거예요. 또 10마리 지나가면 빨간 점 하나 찍고 막대기 던져 놓고, 이렇게 하면 빨간 점이 찍힌 한 마리는 10마리를 대표하겠죠. 자, 그럼 막대기 하나는 한 개씩이면은 10개씩, 10마리씩이죠. 이렇게 해서 십진법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먼저 발명을 해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양이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문을 양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이 집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이라고 그랬는데, 행여자들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행여자들. 행여자들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뭐 용산역에, 여기 서울역에 요즘엔 다 쫓아내가지고 뭐 거기 참 못 자겠나더만, 큰 역이라는 역은 다 따뜻하고 모든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 호루박스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하룻밤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즉 행인과 나그네로 정처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신의 곤고한 형편과 사정을 앓으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집이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이라는 그런 나그네들의 집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상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히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당연히 나그네들의 집이 당연히 있어야죠.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먹다 남은 집기를 이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음식이 항상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성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교회라는 건 어떻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행여자들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걸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세상사 모든 부귀영화에 대하여 우리는 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고 행인과 나그네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교회로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얻어먹고 살아야 돼.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거요. 그래도 이것은 서민들이 음식 먹는 게 아니야. 그게 음식이 굉장히 고급, 제일 고급 음식이죠.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얻어먹으니까. 그런 집이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행각이 5채가 있었다 그랬어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러니까 다 병신들이죠. 여기 똑똑하고 뭐 큰소리 빵빵 칠만한 건강한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이 아니야. 교회라는 게 여기서 세상에서 큰소리 빵빵 칠만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의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고 온 거예요. 나 이런 병 좀 고쳐달라고.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나가서 그냥 뭐라도 해서 나 먹고 살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생활 아주 빨리 종집하고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나 나가서 열심히 해서 살겠다고 그러고 온 사람들이요. 우리 다 그러고 왔어요? 나도 한 형제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일 벌어지기는 벌써 걸려버렸어. 그야말로 물 건너가 버렸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겠어요. 세상의 아비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하거든.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사장들이 음식 먹는 게 성령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왜 여기 서서라고도 않고 앉아서라고도 않고 누워서 기다린다. 병신들이고 다 병 걸렸으니까 병상에 지금 다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왜 그러고 누워있느냐면 그 연못의 물이 움직임을이라고 이번 번역을 했는데 동한다 안 뭐 그게 그 말은 그 말인데 이것은 원문대로 하다면 회오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계에 대해서 나두관 형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이 기독교 계의 물을 소용돌이 치고 있는 중에 지금 나 휘져가지고 아주 그냥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 자, 조금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사실은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매 세대 갑작스럽게 유대교 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영 다른 얘기를 와서 툭툭 던지는 사람, 이단으로 박혀받을 사람들이 가끔 와가지고 한다는 짓은 베데스다 연못 물을 휘 저어놓고서는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 기칠천사들이 내려오면은 가끔 물을 통하게 한다. 부흥이 오면 세상교회에서 부흥강사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종이 와가지고 지금 물요동을 시키러 왔다고 막 이제 이러죠. 그 사람은 사탄의 사자라 용꼬리로 지금 조동질 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은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왠가 잡탕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도 윗물만 살짝 말갛게 보이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휘 저어놔두면 이건 용 깨끗한 물이 아니구만 하고 드러나죠.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율법 제사장들이 연못 파놓고 거기다 물 담아놓고 나서 거기에 이 못에 와서 마시면 다 구원받는다고 여기 이 못에 와서 목욕하면 몸이 깨끗이 치료받는다고 그러는데 가끔 와서 천사가 와서 휘저어가요. 그 못에 목욕하면 병 걸려 이러고 가는 거야. 그 말이 지금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겉만 빨간 물 떠있고 속에는 웬 쓰레기란 쓰레기가 다 가라앉아 있는 거 와서 지금 예수님이 어서도 휘 저어가지고 이 물로 목욕하면 너희 다 병 걸려 죽는다. 너희 그랑에게 병 걸려 있는 중인데 이 못에다가 목욕을 하면은 병 걸려 죽는다. 이러고 지금 외친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키겠어요? 잠잠하겠어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